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의로 건지시는 그 주님의 작업과 과정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저리 알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사 죄인이 의인이 된 그를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합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사셨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나보다 항상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늘 잊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는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죄라는 것은 이처럼 자기 생각에 치중하고 몰두하는 것, 자기 것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죄인 줄 알아. 주님이 더 중요함을, 나보다 더 중요함을 항상 생각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담에게 물려받은 사탄의 본성상 이 세상에 내 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됨을 저희들은 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도우사 주님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페이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할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외삼촌인지요. 그동안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일꾼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삼촌 입장과 야곱의 입장 두 개의 입장을 다 생각해야지만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라반 외삼촌 입장에서 자기 외조카 야곱은 자기 집에 노동자로 취직하러 온 것으로 간주하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밤의 사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언약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엄마의 동네, 리브가 엄마가 리브가의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경유하게 하셨다는 인생을 갖고 있어요. 엄마 동네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부러 보낸 이유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축복한 그 내용이 엄마 동네를 통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그건 자기하고 자기 형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누가 장자냐 하는 문제, 먼저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복의 근원이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인간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이미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다면 복의 권으로 결정만 내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사실까지 아울러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외삼촌의 생각과 달리 이 동네를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어질 축복이 구체화되는 현장으로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집어넣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우리 집에 닌 취직하러 왔다 이래 되고,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 그 자식 놓는 것과 재산이 번식되는 것과 둘 다를 이 리브가 동네, 엄마 동네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취를 자기가 보게 되고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디어 구체화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야곱이 이제 떠나고자 할 때에 외삼촌이 야곱한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한 14년 더 고생했어요. 14년보다 더 고생했는가? 14년보다 한 6년, 한 20년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품삯을 주게 되면요, 주는 쪽이 갑이 되고 받는 쪽이 을이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반대로 뒤바꿔 놓습니다.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의식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고, 품삯을 할 때 품삯 정하라, 내가 줄게. 야곱이 있다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은 안 했지만 자기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여기 뭐라고 되냐 하면은, 야곱이 가로되 31절,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32절에 자기가 먼저 조건을 걸어요. 조건이 뭐냐 하면, 오늘 내가 외삼촌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 내며 염소 중에서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는 데에 대해서 외삼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외삼촌이 상당히 좋게 생각한 겁니다. 왜 좋게 생각하냐 하면은, 그런 제안을 처음에 야곱이 왔을 때 정한 게 아니고, 지금 야곱이 자기가 독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20년 고생한 그 삭슬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 새삼스럽게 그 시점에서 조건을 야곱 쪽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 검은 것과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자를, 이렇게 양이 원래 하얗잖아요. 하얀 것 중에서 특이하게 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을 따로 뽑아낸다면, 이거는 외삼촌이 목축을 하고 야곱도 목축을 하지만, 목축하는 입장에서는 뭘 아느냐 하면은, 양 쳐보면 양이 대다수는 하얀데 그 중에 몇 마리 정도는 아롱진 거, 뭐 검은 거, 양 중에서 그렇게 돼 있고, 염소를 쳐봐도 보통 염소는 시커머예요. 흑염소니까 시커먼데 그 중에서 얼룩덜룩한 염소, 그런 염소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는 몇 프로 되지를 않는다는 것은 라반도 목축을 하는 사람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이런 조건을 제시할 때 외삼촌이 선뜻 수용할 줄라는 것을 뻔히 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유전학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성과 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짐승이나 어떤 생물이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양이나 특징 중에서 염소의 털을 예를 들면, 염소의 털의 색깔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색깔이 검은 것이 대다수인 이유가, 그게 검은 형질이 그걸 우성이라 해요. 우열하다 해서, 우열한 특성이라 해서 우성이라 하고, 가끔 털이 하얗고 얼룩덜룩한 것은, 이거는 별게 얼마 소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열성이라 하는 겁니다. 우성이 대다수 나타나고 가끔은 열성 나오는데, 열성이라는 이거 자주 등장하지 않고, 이거는 대다수는 이제 우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성, 열성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한 마리당 그게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걸 대립형질이라, 대립유전자 이렇게 하는데, 어리를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대립형질 또는 대립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립유전자가 처음에는 이게 하얀 게, 양 같으면 하얀 게, 염소는 시커먼 게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 대에 가게 되면 숨어 있는 것이 일부 거기서 나와요. 숨어 있는 형질이, 열성이
그 중에 한 마리는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한 마리당 대립 형질이 사실은 두 개 다 있는데 유전의 법칙에서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우성이 나오고 뒤는 감추어진 거죠. 열성이. 그 감추어지는 것이 그 다음 뒤에 이 나오게 돼 있어요. 1865년도 맨델이 완두콩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는 그냥 100% 우성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3대1로 열성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형질이 만약 두 개가 되면 9대 3대 3대1로 두 번째 세대에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완두콩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과학에서는, 유전학에서는 그렇게 이걸 실용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전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올 때는 그 유전학 가지고 다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유전학 같으면요, 이거는 라반도 알고 있어요. 니 거 백날 해봐야 니 거 얼마 안 돼. 그게 라반이 자기 외조카 볼 때 이 바보 아니야, 이거. 얼룩덜룩한 거 얼마 안 돼. 예, 그러니까, 아이고, 그 정도는 내 양보해 줄게. 아이고, 속으로, 바보같이, 뭐 반반 가르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걸 지금 하겠다 하는 거는, 이게 좀 무슨 수작이야 하고 좀 의심하겠지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외삼촌이 너무 심했어요. 하고 난 뒤에, 그 나머지 얼룩덜룩한 것도 안 주려고. 야곱이 그런 소리 하고 난 뒤에는 야곱 제껴버리고 자기 소떼 중에서 얼룩덜한 것은 야곱한테 주지 않고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하여튼 한 마리도 줄 마음이 없어요. 한 마리도. 그리고 야곱이 왔을 때는 3일 동안 그렇게 해놓고 또 야곱이 왔을 때는 3일 동안 뚝 떼놓아가지고 여기 36절 나와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 사흘길을 뜨게 해서 야곱은 나만 약들처럼. 그러게 그 야곱한테는 얼마 주지도 않고 아롱진 거 이런 거야 전부 다 자기 거 다 빼돌린 겁니다. 자기 아들. 그게 자기 아들을 빼돌리니까 나중에 야곱이 와가지고 사흘 뒤에 와가지고, 아이고 외삼촌 저거 아롱진 것 또 염소 같으면 점 있는 거 제 거나요 라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봤지? 네 거 하나도 없다고 봤지? 그럼 야곱이 뭐라고 해서 분명히 몇 개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자기 아들한테 뒤로 다 빼돌려가지고 야곱한테는 요만큼도 안 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아느냐, 이걸 야곱이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라반이 첫째의 자기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첫째에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라반과 헤어지는 마당에서 조건을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왜? 수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대다수를 세상은 다 먹으세요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야곱이 얼마 남지 않는 자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기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처럼 구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여 그 떼를 먹으러 올 때에, 그때는 양떼는 하얗지요. 염소는 그냥 새카맣고 하얗고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 먹을 때 양이 딱 눈에 보도록 껍질을 벗긴 것들을 이렇게 둔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새끼를 뱉는데 새끼를 보니까 얼룩덜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이 그게 나오더라 이 말이죠. 현대 유전학에서는 이걸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성이 대다수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 우성이 대다수가 아니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희한한 일이 나중에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와 수양은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있더라.
31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 야곱아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시키고 야곱은 그 양떼를 가지고 저 외삼촌이 있는 양떼에다가 얼룩덜한 양들을 이렇게 딱 눈 마주치게 그렇게 반하게 교배가 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유혹을 딱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실한 양들이 와가지고 얼룩덜룩한 자기 동료 양이나 염소한테 반하게 만들어서 꼬시가지고 오게 해서 그들마저 또 양이나 염소를 임신해가지고 하는데 비슷비슷한 것은 전부 다 살구나무 앞에 안 보게 해가지고 그냥 얼룩덜한 거 무늬가 없게 만들고 실한 것은 다 무늬가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야곱의 목적하면서 노하우라고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노하우 같은 라반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실용적인 유전학에서 뭐 사람들이 경험상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특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행동은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있고 그 속인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린 조치는 속인 자를 또 속여버려라 하는 또 속인 자를 또 속여버리는데 그러한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라반이 자기한테 삭스를 주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라반이 갑이 되어가지고 야곱한테 삭스를 주는 라반이 주도권을 쥐는 것을 야곱이 자연스럽게 거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봐도 야반도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봐도 경험에 목축하는 사람의 경험상 정말 돌아올 게 별거 없는 조건을 라반에게 제시함으로써 라반을 하여금 거절 못하게 만드는 지경으로 몰아넣고 그것을 야곱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하고 자기는 빠져버립니다. 이 가운데서 이 야곱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이 절차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속인다는 거예요. 속이고 빼앗는다는 이러한 분위기가 넓게 채색되어 있어요. 이 주고받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면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라반을 속이게 했는가? 여기서 저 깊은 의미가 이제 시작됩니다. 라반의 동네는 누구 동네냐 하면 야곱의 자기 엄마의 동네예요. 그 엄마는 누구의 남편이냐? 자기 엄마의 누구 아내냐? 야곱의 아버지 아내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복을 자손을 향하여 전수하는 책임을 가진 자고 이삭의 임무 중에 하나는 전수해야 될 축복의 권한을 지정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복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된 복을 성취한 데 있어서 이삭이 앞장서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언약 완성은 뭐냐? 그 언약된 사람의 부인되는 그 여자 쪽에서 언약을 실제적으로 성취하는 조건이 언약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데는 이건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사라가 사라로 바뀌는 여자 쪽에서의 역할이 주도적이에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기니까 그 원리가 계속 언약을 통해서 이 지상에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복의 권한되었다. 그러면 실제로 복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 자식이 많아지고 재산이 정식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은 바로
이삭 쪽이 아니고 이삭의 부인되는 리브가 쪽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리브가의 동네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리브가의 동네를 야곱 자신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엄마의 고향 동네에서 일을 할 때 속임수와 속임수로서 완전히 가득 찬 동네의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형성시켜 놔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야곱이 복을 쟁취한 데 있어서 엄마가 공모해서 형을 속였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부여받은 언약의 내용 가운데 뭐냐 하면은 속임이 없이는 언약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임이 없이는, 속여서 빼앗음이 없이는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데서 있게 했어요. 애가 낳지 못하는 데다가 이삭을 낳았다. 이것은 언약의 조건 속에서, 언약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조건 속에서 태가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가 이 땅에 잉태치 못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조건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어졌다면, 아브라함이 주어졌고 이삭은 그렇게 한 자식은 이 땅에 죽었다가 얻어야 되는, 죽었다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에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없는 데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데서 살아나야 돼요. 이번에 추가되는, 야곱으로서 추가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속임이 없이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언약 백성은 속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육적인 모습을 구원의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죄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을 의롭게 만들어내는 내용이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누굴 속이는가? 자, 누가 누굴 속인 자에 있어서 속인다는 그 사실만 있고 누가 누굴 속이냐에 있어서는 이건 아주까지 미확정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세 부이거든요. 하나는 라반, 또 하나는 야곱, 또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은 야곱한테 정상적으로 너는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야곱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은 하나님께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속임을 당한 그 억울한 모습 자체가 야곱을 통해서 오실 하나님이 지상에서 당하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잉태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진짜 야곱이 따로 있는데 야곱을 뜯어내는 겁니다. 야곱은 모든 속임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본인의 생존, 오늘 본문대로 하면 본인이 스스로 자립해서 이젠 처자식 살고 그리고 재산 가지고 나만의 인생을 이 땅에서 생존하겠다는 본인의 욕망과 욕구 때문에 이렇게 외삼촌을 역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여금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한 야곱을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그 야곱을 속임수를 통해서 그걸 뜯어내는 겁니다. 뜯어내게 되면 그 야곱의 생존과 속임수 뒤에 밑에 그게 감추어진 게 있어요. 감추어진 거. 아까 양 이야기야, 염소할 때 우성, 열성 이야기했죠. 열성은 항상 감추어져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감추어진 것을 유전형이라고
유전하게 해서 드러난 것을 표현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추어진 게 있는데 그 감추어진 것은 야곱을 구원하는 것이 하는 뜻이 아니고 야곱이 살고자 하는 야곱이 누굴 감추고 있느냐? 야곱의 자손이 오실 메시아를 야곱이 감추고 있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해서 보통 유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닮아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아버지한테는 미리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분배받아 아직 없는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는 겁니다. 그 형질이. 야곱의 자손이 야곱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이삭의 자손이 이삭을 구원하고 그런 겁니다. 아담의 자손이 아담을 구원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언약에 의해서 언약에 하나님의 개입, 인간의 언약,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나타날 그 최후의 메시아가 앞서 있던 모든 언약의 선조들을 일괄해서 건져버리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나타났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도 그런 입장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 엘리야가 이구동성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까? 언제 별세하십니까? 별세 이야기했다고요. 인간의 유전하고서는 이 사실을 알 길이 없지요. 그렇다면 이 속이고 빼앗는다는 말은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흔히 둘이 욕심내고 내가 살기 위해서 기어이 빼앗아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속여야 되겠다는 이 생존에 대한 강한 욕구에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속임수로 같이 끼어드는 겁니다. 끼어들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드득드득 뜯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뜯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면 진정한 속임수를 가진 분은 바로 야곱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고 속임수를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감추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감추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속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속였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다는 거. 이게 31장 계속해서 이제 31장 계속 이어져 보면 되면 야곱이 삼촌한테 계속 호소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나는 이 자식을 나는 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삼촌은 계속해서 임금을 안 주고 삭을 안 주고 계속해서 저를 속였잖아요 라는 투로 계속 이야기를 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몫은 내가 찾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말로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속임을 당했다는 말은 뭔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야곱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억울함이 없이는 구원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될 자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억울한 곳에다가 집어넣어요. 사람이 억울한 곳에 집어넣게 되게 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 하면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진 노력을 다 하는 그것이 다 헛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6과 0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6과 0의 경계선에 있는 이 야곱이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또 속임수로 삼촌을 속여서 6에서 0으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살고 싶은데 삼촌한테 속임을 해가지고 품삯한테 그냥 밥이랑 먹고 살듯이 그래 살았다. 흔히 그 정신 방해자 같은 사람들 그 길에 서 있으면 꼬시가지고 새우잡이나 소금 하는 거 염전이나 안 그러면 소 키우는 데 가가지고 이용해 먹고 정부에서 주는 그 상해자 보조 다 빼앗잖아요. 또 그 시기에 그 시기라 보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억울하기 때문에 야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요 삼촌에게 돌아간 내 몫을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이것까지는 야곱의 모습이 상당히 정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삼촌에게 모든 재산을 얻고 그리고 삼촌 두 딸을 통해서 지금 11아들이지만 12아들을 다 얻었을 때 내가 이런 상태가 복된 상태며 이 복된 상태로 나는 영적 세계, 구원의 세계, 하늘나라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야곱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야곱이 하나님께 속임을 당한 대목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 나왔다. 주께서 교회 나오게 하셨다. 예수 믿게 하셨다. 예수 믿게 하셔서 이제 구원 받는다. 그러면 이 몸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키시는 게 이 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야곱이 오해하는 것과 똑같은 오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이중으로 생각해서 앞에 구원받겠다는 나를 뜯어내버립니다. 뜯어내버리면 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내가 뜯겨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구원받겠다는 이 욕심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이 있어요. 희생을 당하신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인간도 육에 있는 인간이 자력으로 영으로 넘어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은 뜯겨져 나오고 그 인간 뒤에 숨 막히듯이 그게 삼촌이 야곱을 속인 게 아니고 삼촌 야곱 둘 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이 자기를 속이도록 속이는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끼어드는 겁니다. 오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끼어들면 야곱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삼촌을 이겼다. 그런데 사실은 삼촌을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겼는가? 창세기 31장에 보면 뒤늦게 라반이 야곱한테 속아 넘어갔다는 걸 알아요. 목축하면서 있던 노하우를 일반 사람 목축하는 사람 모르는 그 기술을 목축 기술을 야곱은 알아서 이제는 그걸 내한테 덤벼를 해가지고 내 재산 그것도 비실비실한 건 내게 다 넘기고 실한 것만 다 뺏어갔다고 이제는 억울해하면서 따라옵니다.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삼촌에게 말리죠. 말리면서 그렇다면 난 네 죽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야곱은요 적을 가는 것마다 적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형이 예스가 야곱이 속이니까 예스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이번에는 뭐냐 삼촌이 야곱을 죽이려고 덤비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촌이 야곱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삼촌이 야곱을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지 재산 뺏어간 건 죽이죠. 그러면 삼촌이 야곱을 죽이려는 것이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야곱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오실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맞아주도록 스스로 하나님이 유도하신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은 나는 생존해서 밥 빌어먹고 살아야겠다는 그 욕구 앞에서는 전부 다 진짜 하나님은 그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속인 나를 화나게 만든 하나님이라는 모습으로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내한테 해준 게 뭐겠습니까? 내 생존을 이렇게 위태하고 내 것을 왜 뺏어갑니까? 알았고 그런 분노를 유발케 하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을 앞장세워서 그 일을 벌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벌이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라반이 따라와서 야곱한테 따라오면서 딴 건 다 좋은데 내가 우리 동네에서 믿던 이거 34절에 보면 여기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드라빔은 그 동네 라반 동네에 있던 그 신이에요. 그 신상 위에 그 라헬이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걸터 앉아버립니다. 걸터 앉다가 라반이 내가 너희께 제사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기 때문에 안 가져가겠는데 그래도 내 신을 내가 섬기는 신을 그렇게 가져가면 돼. 할게. 야곱은 전 모릅니다. 저는 금시초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중요해요. 야곱은 남자거든요. 남자를 주께서 배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통해서 야곱 언약을 이룹니다.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진짜 다 죽을, 야곱이 갖고 있는 재산과 딸도 다 뺏기고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본처 라헬이 뭐라고 속이느냐 하면 또 속임 또 나와요. 속이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월경하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인사를 못하고 내가 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럼 할 수 없지 하고 땅에 갔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야곱의 재산과 처자식을 지킨 자는 야곱이 아니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소위 야곱이 축복이 있던 것들을 지킨 겁니다. 그것도 레아도 아니고 본처 라헬이. 일은 여자가 다 한 거예요. 마무리도 여자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어느 누구도 진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은 인간 기대하는 본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존에 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도용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속여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원하는 것을 맞춰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속았네 하잖아요. 그 속았다는 말은 그만큼 인간의 터무니없는 욕구와 욕망, 욕심 때문에 그 속임수 때문에 피해 입은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야곱의 후손, 다시 메시아가 돼요. 어느 누구도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 본문에서 영과 육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영적으로 옮기는 것은 그 기존의 그 야곱이 아니라 야곱을 뜯어내면서 들어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영적 나라에 주께서 영적 나라와 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성취를 시키는 이 작업 가운데서 리브가의 동네 라반과 그리고 이 야곱의 욕심이 맞물려서 하나님의 어떤 부인인가를 드러내는 기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인간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막혀서 피해자가 되는 억울한 아픔을 당하는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인 것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 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로 인하여 예매한 피해를 입은 주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